크게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시겠습니다. 효도는 계명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 공경, 효도에 관한 말씀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을 가져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 이 말은 영원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은 지극합니다. 그 마음을 자식이 상상만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직접 체험해야만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을 키워보고 자식 사랑에 대한 감정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며느리 늙어 시어머니 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결국 세월이 지나면 그 입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흉년에 어미는 굶어 죽고 아이는 배 터져 죽는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흉년의 어미는 아이에게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 사랑을 실천한다는 얘기죠. 모든 인간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소시적에는 부모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불효를 저지릅니다. 그러다 자신들이 자식을 키워보면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효도의 기회를 많이 잃어버린 후입니다. 그것이 악순환이라면 악순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악순환이 인류 역사상 종말 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러한 진리를 남보다 조금 일찍 깨닫는 사람이 선각자입니다. 그리고 효도를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성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으로 효도는 단순한 성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따라서 효도는 단순한 도덕이 아닙니다. 효도는 하나님 주신 계명이 충실하게 순종하는 거룩한 신앙입니다. 효도는 이미 10계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10계명 중 제5계명으로 선포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자세히 보면 상과 벌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10계명에서 상과 벌을 직접 기술한 것은 제2계명입니다.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고 잘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과 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5계명은 부모를 배신하지 말고 신실하게 섬기라는 계명입니다. 거기에도 상과 벌을 진술해 놓았습니다. 단순히 윤리 도덕 차원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사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은 신적인 명령,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인간의 의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인간이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부모에게만 불충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게 불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순히 도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계명에 대한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계명에 대한 불순종은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만약 기독교인이 불효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부도덕한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독교인이 효도한다면 그는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을 귀하게 받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0계명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차원에서 효도해야 합니다. 마땅히 신앙 지키는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효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선대하는 것을 하나님 선대하는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길리라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이면서 실제입니다. 에베소서 6장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원래 긴 생명, 장수의 축복은 평안에서 비롯됩니다. 평안하지 않고서는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괴롭습니다. 육신에는 질병, 마음에는 정신병, 영혼에는 마귀 역사가 임합니다. 결국 생명을 단축하는 불행을 가져옵니다. 반면에 평안하면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행복합니다. 행복하면 건강과 장수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평안해집니다. 죄의식도 얻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효도하면 영, 육, 혼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괴롭게 하면 자기도 괴로워집니다. 부모를 괴롭게 한 후에 행복하려 해도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복을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부모를 행복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내가 행복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의 모형으로 여기시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학대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 말 자체가 안 됩니다. 부모를 미워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상합니다. 무엇이든 신앙적으로 악의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부모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충성하기 위해서는 부모 공경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의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윤리 도덕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뒤져서는 안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중요한 말씀을 드린 바 있지요. 이 땅에서 신실하지 않고 하늘의 상을 기대할 수 없다. 이 땅에서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이 하늘에서 박수 받을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불효하는 크리스찬의 믿음은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홍금녀라는 여자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19살에 시집을 왔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36년 동안 극진히 모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기 전에 6년 동안 치매로 있었습니다. 그 시어머니는 81세부터 치매에 시달려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사람을 몰라보았습니다. 그런 지경인데 홍금녀는 실은 내색 없이 대소변을 다 받아내었습니다. 남편은 월남전에 참전했다. 병을 얻어서 농사도 짓지 못했습니다. 홍금녀는 12마지 농사도 혼자 지었습니다. 이혼한 장남의 손녀 2명을 맡아 키웠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바쁜 중에도 이웃에 사는 독거 노인을 도왔습니다. 빨래며 청소 등의 수발을 들어주었습니다. 매년 어버이날에는 동네 어른들에게 경로잔치를 베풀고 불우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의 효행과 선행이 알려져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신자든 비신자든 본받아야 할 여성이라고 여겨집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뻔뻔스럽게 살면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신실하게 대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이렇게 말했으니 사악하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 했으니 나는 책임이 없고 그만입니다. 여기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버지 어머니를 홀대하고 하나님 핑계대는 것은 참으로 사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즉 그들이 전통을 악용해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통대로 하나님 계명을 지켰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 공경은 하늘의 말씀과 하늘의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일수록 인간 사이의 의리를 신실하게 잘 지켜야 합니다. 천국 백성일수록 효도에 있어서 세상 사람보다 낫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들은 결코 비양심적으로 불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코 지옥에 속한 자같이 부모를 배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신실한 자, 양심적인 자는 다 효도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합니다. 따라서 효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부모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의 육신의 생명의 근원, 뿌리입니다. 영적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명은 부모로부터 직접 나왔습니다. 오직 부모의 몸을 통해 만들어지고 자라고 태어나 인간 존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이 땅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가장 흡사한 존재입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 그 관계와 가장 유사한 관계가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의 권위와 가치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 섬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효도한답시고 조상 제사하며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효도와 우상 숭배는 다릅니다. 효도하고 조상 제사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죽은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온 가족을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생고생하는 것이고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부모를 섬기면 인생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벗어난 상태에서는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주님 밖에서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은 해가 됩니다. 부모가 자식도로 교회 가지 말라, 예수 믿지 말라라고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이런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천상의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면서 부모를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외에는 모든 명령을 듣고 지킬수록 복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은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 달라 그러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지 않느냐? 부모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복이 됩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효도는 부모를 전도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영생을 선물로 드려야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일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이 중요한 효도입니다. 부모에게 믿음 줄 수 있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부모를 위해 남몰래 기도해 드리는 것도 영적 선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부모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지름길입니다.
그 성스러운 지름길로 접어들어 먼저 영적 축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적 축복을 얻은 후 육신적으로 형통하는 것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부모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데까지 이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참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효도는 믿음의 그림자입니다. 효도가 믿음 자체는 아니지만 희미한 작은 믿음입니다. 즉 효도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작은 방법입니다. 잠언 20장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30장은 말씀합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즉 부모를 함부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부모를 학대하고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불효하는 자가 사람에게 잘하고 하나님께 잘한다, 넌센스입니다. 그것 자체가 위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선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국 그 불신앙이 들통납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것은 실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부모 공경도 잘해서 하나님을 더욱 잘 섬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친구의 마음과 다릅니다. 선생님의 마음과 다르고 심지어 연인의 마음과도 다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절친한 관계의 사람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갈라섭니다. 너 죽고 못 산다, 이런 사랑하는 남녀 관계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도 의가 상하면 완전히 남남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큰 은혜를 주고받은 사이라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와 다릅니다. 자존심 건드렸던 이유 하나만으로 서로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은 영원히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마음은 오직 부모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자식 사랑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를 향하여 욕하고 집을 뛰쳐나간 자식은 폐류나입니다. 그런 자라도 부모는 영원히 가슴에 쓰라리게 담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인간의 마음 중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닮은 마음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의 뒤를 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필요 없다고 욕하고 지옥으로 달려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시려 하십니다. 부모의 마음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불효한 사람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의 왕인 아버지 다윗을 반역했습니다. 군대를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했고 궁에서 몰아냈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죄를 지어 저주를 받은 결과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탄과 같이 변한 압살롬도 성경 역사의 희생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자식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시무시한 반역자 아들 압살롬의 생명을 끝까지 염려했습니다. 장군 요압에게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계속 자식의 동태를 묻습니다. 참혹하고 심상치 않은 전쟁 상황에서 내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 자신은 신적 형벌 속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사람이 압살롬의 죽음을 기뻐합니다. 대적의 수장 압살롬의 죽음을 당연히 기뻐하죠. 그러나 아버지 다윗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살롬의 시체를 생각하며 심히 아파 절규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다윗은 왜 자식을 사랑한다면서 자식과 전쟁을 치렀습니까?
단순히 왕권을 회복하기 위한 비열한 모습일까요? 그러나 다윗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압살롬을 처형하는 것을 다윗이 감수했습니다. 어쩌면 이미 미리 아들을 하나님이 처단하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영적으로 간파하고 이미 벌써부터 괴로워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나라를 구하기 위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생존시키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아들과 어쩔 수 없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최고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다윗은 역적 자식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최고의 부모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 다윗의 마음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신적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흉악한 죄인이 된 아들의 죽음을 가장 슬퍼한 하나님 사랑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는 다윗과 같은 신적 사랑의 그림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부모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동시에 부모는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괴롭게 해서 부모가 자식에 대해 한탄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식을 내치기도 하고 벌주기도 하고 결별을 선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다윗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 관계는 사랑이 식어지면 결별합니다. 그러나 오직 부모의 사랑의 마음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향한 창조주의 마음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식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부모의 마음은 사람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부모의 마음은 하늘의 신비입니다. 즉 성자아들 하나님을 죄인에게 넘겨주신 성부 하나님의 마음, 신비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 마음으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그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효도는 믿음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믿음이 성숙해집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주 안에서 효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를 위해 나의 것을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 부모 공경의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신앙 있는 행동, 신앙적인 행동으로 간주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세상에 그 어떤 윤리적인 행동보다 가장 높은 윤리가 부모 공경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모 효도를 가장 탁월한 윤리로 인정하십니다.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신앙의 믿음의 그림자로 간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효도하는 그리스도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부모를 기쁘게 했으니 잘하였도다. 네가 그것으로 나를 기쁘게 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주 안에서 순종하여 부모를 기쁘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주의 계명을 이루고 주의 뜻 이루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